앞에 보면 화면으로 나옵니다. 시편 1편 1절 구약성경 805페이지 제가 6절까지 공독해 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다 복덩이가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인생이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그 남북 전쟁은 미국의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전함이 전쟁의 상황이 북군에게 엄청나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리노이 주의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뒤틀려만 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라고 대통령 링컨에게 말했어요. 그때 대통령 링컨이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다이크 씨, 남북전쟁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서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링컨은 이 다이크 씨를 안심시켰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링컨이 이 통나무 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열심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 걸음을 이 링컨이 가져갔기 때문에 링컨은 상황이 좀 불리하고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그가 그 상황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갔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링컨은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루실 것이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복이고 이게 복 있는 자의 걸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이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이런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이란 뭐냐? 이 복은 뭐냐 하면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대개는 다 씁니다. 이 송축하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대개 쓰는데
여기는 복 있다라는 것을 아슈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너는 참 좋겠다. 이런 말. 야, 너는 참 좋겠다. 야, 나는 참 좋겠다. 이게 바로 이 아슈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좀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어서 제가 마음에 닿게 설명할게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집도 막 대궐같이 넓고. 바로 이게 아슈레. 참 좋겠다. 왜 우리가 좋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보다 훨씬 더 온 세상과 온 우주가 온 영계가 아버지 거인데,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링컨이 왜 걱정합니까? 링컨 일리노이 주지사, 그 주지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황이 불리하다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엄청 힘들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러는데, 링컨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부터 통나무 집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내 안에 농불처럼 굴러 들어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죄인일 뿐이에요. 나는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내 옆에 항상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항상 어디 아프면 그 아픈 것을 우리 손에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아픈 것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이 믿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오늘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세 가지 그 걸음이 나오는데요.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어떤 모습이 있느냐?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라는 말은 묻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른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길로 들어선다. 그 길. 어떤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굉장히 악한 길, 악인들이 득실득실한 길이에요. 옛날에 평택에 제가 살 때가 있었는데 그 평택에 평택역에 가면 굉장히 옐로우 하우스라고 있어요. 거기는 창녀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쪽에는 옐로우 하우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로 들어간다. 그 길로 들어서는 곳을 여기 악인의 길을 따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항상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서는 길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벽길로 빠질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걸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걸음은 죄인들의 꾀에 서지 않는 것. 죄인들, 그 악인들의 꾀를 쫓아서 그 길에 들어서면 이제 죄인들의 길이 나오죠. 그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지 않아야 돼. 네.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거기에 서게 됩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다 동의합니다.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갖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우리 삶에 둥지를 트고 결실을 내고 자리 잡는 경우가 먼저 그 길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로 가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네. 그래서 거기에 서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야, 저게 얼마나 좋아. 그 길로 가니까 거기에 보석이 있고 거기에 저 보석이 나한테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로 계속해서 그 길에서 서 있는 거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야, 저게 나한테 있으면 참 좋겠다. 저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가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여자가 음녀인데, 그 여자가 죄인인데, 그 여자가 악녀인데 그걸 보면서 저걸 내가 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처음에는요 길에 들어섰다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거기에 아예 앉아버려요. 이게 점점법적으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양심에 너 이 길로 가면 안 돼. 너 이 길에 서 있으면 안 돼. 너 이 길에서 앉으면 안 돼. 너 이 길에서 빨리 빠져나와. 다른 길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다시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도 나는 이 길이 좋아요. 나는 저거 받고 싶어요. 나는 이 길에 앉아서 자꾸 저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걸음이고 이게 악인들의 걸음. 근데 이 악인들의 걸음을 걷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이제는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내가 열심히 세워보고 열심히 내 것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그 길에서 그의 안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길에 들어가서 그 길에 서서 보고 있다가 또 그 길에 앉아가지고 있다가도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접어드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인생이 쓰디쓴 맛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쓰디쓴 맛에 길들어지고 그 쓰디쓴 맛을 보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이건 악이 이 걸음에서 돌이켜야 되죠. 이 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길로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의인이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갈게요. 2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돋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꿀송이보다 단 말씀이구나. 그것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로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이 예수님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맨날 말씀을 삼으면서 새벽 기도로 우리 도연훈제 맨날 새벽 기도로 오는데 그 새벽 기도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꿀송이보다, 내 입의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느끼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가 뭡니까? 밤낮이지, 밤낮. 그렇죠? 밤낮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좀 시적인 표현인데,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좀 시시콜콜한 문제까지도 우리 집에 가면 이 말이 많은 아이가 있잖아요. 말이 많은 아이는 뭐예요? 학교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부모님한테 조잘돼서 부모님한테 모든 것을 다 구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시시콜콜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구하고,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묵상이 뭐냐면 하가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가. 짐승이 배가 고프면, 아프리카에 혹시 동물의 왕국 봤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어떻게 해요? 배가 막 고프면 어떻게 하죠? 으르렁 그러죠. 그렇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그런 거예요. 배가 고파서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이것에서 온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말세가 되면 이 사탄이요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사탄에게서 삼킴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 밤을 새우고 이 정말 낮과 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이제 짐승이 이렇게 배가 고파서 찾아 삼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제 그것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입에 침이 보이는 거죠. 사자가 얼룩말을 보면 입에 침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저거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이 색임질을 또 초식동물은 하죠. 그래서 색임질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씹고 그 음식물의 그 영양분을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은,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영양분을 다 내 것으로 가지는 것이죠. 뜯고 맛보고 그 영양분이 다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오늘도 살아서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요, 내 아픈 곳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날도 기도하면 이 말씀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3절 우리 졸리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냇가가 뭐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시냇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시냇가는 그냥 팔레스타인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알죠? 거기 비가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비가 많이 안 오겠죠. 그래서 비가 안 오면요, 이 강이 있어도 비가 안 오면 이게 평평한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평지가 되면 그 속에 풀이 있어도 그 가뭄이 들면 가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시냇가라는 이 시냇가는 펠그마임이라는 말인데 이 펠그마임은 관계수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로라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로, 이 수로에 심기운 나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앞에서 말한 1절에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나무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절과 강우량에 상관없이 나를 이 물이 흥건한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어주시면 나는 언제나 물 걱정을 할 필요 없이 우리 나무는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관계수로를 만들면 살 수 있어요. 사시사철 그 관계수로에는 물이 흥건하고 그 물을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여기에 보면 이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심기운 나무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게 내가 시냇가에 내 나무 스스로가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심어준 분이에요. 나를 심어준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그쪽에다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 졸리면 옆에 나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를 옮겨서 나를 여기에 시냇가에 심어주신 거예요. 신기운 나무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따라합시다.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따라합시다.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잎이 항상 청청하고 마를 일이 없어요.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경제가 너무나 안 좋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언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머리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등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허리가 아픕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병든 자의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자, 병든 자가 나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시냇가의 신금 나무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족족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그런데 때로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를 여기에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형통이라는 말이 찰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는 것이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굉장히 어려요. 다 3살. 아빠 이거 갖고 싶어요, 아빠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빠 그거 다 주나요? 아니죠. 얘한테 필요한 것만 줘요. 아빠가 얘가 혹시나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칼 같은 거는 안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 붙이면 이 아이가 분명히 다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왜 주시겠어요? 그거를 잠깐 기다려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가 더 많은 사람, 그리고 이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배필을 주시고 더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더 좋은 이상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 알고 우리의 미래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의인이요, 이 사람이 시냇가의 신금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편에 있는 인생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두 인생이죠. 이 복 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복 없는 인생이 있어요. 악 있는 인생이죠. 이 악인들 봅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진 않았겠죠. 농사를 지어 보면 이 알곡과 죽정이가 나중에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결과로 나와요. 타작을 다 하고 나면 알곡과 죽정이가 나옵니다. 그 알곡은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 알곡은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다 들이는데 죽정이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다 풀에 태워버려요. 왜냐하면 죽정이는 쓸모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인들이요, 그렇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 의인과 같이 아니하고 이들은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뭐냐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어디에 밟고 있어요? 나무에, 땅에 밟고 있잖아요. 땅에. 그 땅은 물이 넘쳐나고 그 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그 나뭇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 나무인데, 이 겨는 뭐냐면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 한번 훅 불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시대에 바람이 한번 불면, 그리고 상황에 바람이 불면 이게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누가 흔들어도 그 뿌리가 깊게 박혀져 있으면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나무는 언제나 그 뿌리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모든 열매를 다 풍성히 맺는 것처럼 아기는 그렇죠. 바람에 나는 표와 같은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사람이죠. 이 뿌리를 깊게 받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데, 뿌리가 없는 겨와 같은 사람, 롯을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롯이요, 아브라함과 롯, 이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롯은 그 조카예요.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됐어요. 너무 이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헤어지게 되고, 롯이 이제 어디를 보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염해 그 상해 그 바다가 되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거기가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이 롯이 눈을 들어본적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땅이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넉넉하니까 뭐예요? 목축을 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양들을 이쪽으로 여기로 데려가면 여기에 풀이 넉넉하고, 저기로 데려가면 저기가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하니까 이 양들도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물과 풀이 넉넉하니까 양들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악하다는 거는 롯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 길로 살짝 이제 그 길로 소돔과 고모라 아예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조금 그 가에서 내가 이 풀만 좀 먹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그 양들이 잘 크고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차츰차츰 그 속으로 확 들어가죠. 소돔과 고모라. 이게 1절 내용 아니에요. 죄인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롯이 걸어가는데 결국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롯이 나중에는 자기만 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통해서 거기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비스비우스 산, 그 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하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유황불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실 때 그때에 롯이 그 2딸만 데리고 나왔죠. 이 3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2딸이 롯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아버지를 통해서 임신을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오겠죠. 조상이 나오겠어요. 모압 자손의 조상, 암몬 자손의 조상을 그 롯의 2딸이 잉태를 하게 되고 나아가지고 철천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반대에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인들의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이제는 알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 복 있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 2차 대전을 할 때 1993년 12월부터 1월까지 벌지 대전투가 있었어요. 이 영화로도 나오는데요. 벌지 대전투라는 이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거기에 보면 연합군이 거의 승리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치가 마지막에 이제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쳐요. 뭐냐 하면은 영어를 모국어처럼 쓸 수 있는 자국 병사. 그 나치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인데 영어를 쓸 수 있는 자국 병사를 적진에 보내가지고 그 적진에
그 길을 모르게 다 바꿔나는, 비슷하게 길을 바꿔나는, 길을 비슷하게 변장시키고 또 길을 헷갈리게 모든 이정표들을 바꿔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벌지 대전투를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사탄도 교묘하게, 오늘날 사탄은 뭐예요? 이 뿔 달리고 이빨 드러내는 그런 사탄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비슷한 작전을 쓰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젊은이가 홀딱 반할 만한 그런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길을 헷갈리게 만들고 길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눈이 확 돌아버리고, 롯의 눈이 확 돌아버렸어요. 어디를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길로 보여진 것이요, 그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사탄이 변장시킨 그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복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정말 시냇가 이 광개수로에 옮겨진 그 나무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의인으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받을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의 길을 변모시키고 변장시키고 하나님 우리 눈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헷갈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 길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길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길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갈